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사랑하는 크스칸 여러분, 조나치입니다. 12월 17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 다윗과 아비새가 그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나온 다윗과 아비새는 이제 건너편 멀리에 있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그 사울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넬을 찾죠. 그 소리를 들은 아브넬이 넌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다윗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는가 하면 너는 용사이고 너 같은 자가 이스라엘에 없는데 너는 너의 왕, 너의 주 그 사울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은 죄다, 잘못된 행동이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큰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그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제 아브넬에게 소리치는 것이죠. 그 소리치는 그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이 반응을 합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 혹시 다윗이냐 물어보고 다윗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 사울 왕에게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마땅히 그 하나님께 그 제물로 드려지겠지만, 내가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겠지만, 만약 그것이 그렇게 충동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다른 신을 섬겨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이 먼 곳에 있는 이곳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 이방 나라에서 나를 죽게 하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을 이렇게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은 사냥꾼이 그 큰 산 전체에서 그 메추라기 하나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하나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이제 벼룩에 비유한 것이죠. 굉장히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천한 그런 나를 왕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너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3,000명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갑자기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이 표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것은 친밀한 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친근한, 친밀한.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너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나도 너를 이제 해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굉장히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창을 보여주면서 창을 보십시오 하면서 소년 하나를 보내라, 이거를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 사울을, 당신을 죽이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생명을 내가 존중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이곳에서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너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의 승리를, 여기서 승리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엔 너가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울과 다윗은 각자의 길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정말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다윗은 사울에게 그 이야기할 때도 정말 그 왕을 대하는 그런 왕에 대한 예후를 갖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올 수도 없는 그런 거리, 그리고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그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또 자신을 낮추면서 굉장히 예를 갖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원수가 나를 해할 수 없는 그 먼 거리에 있을 때 보통 막말을 하죠. 인터넷에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진짜 못 쓸 말 다 하는 것처럼 나를 해할 수 없는 안전한 거리에 있어 상대방의 내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러기 십상인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런 예우를 갖추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다윗을 정말 내 아들아 라고 정말 그렇게 친근하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며, 또 정말 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또 뉘우치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다윗의 승리를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떠한 충고나 아니면 어떤 훈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온전히 사울을 대했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겨주고 정말 사랑으로 그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대했을 때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정말 조건이 없는 정말 그 사랑, 그런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스커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정말 악으로 대하는, 나를 핍박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됐음을 아무리 정말 이야기해도, 논리를 갖춰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정말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러해서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설득을 했다면, 자신의 그런 것들을 주장했다면
사울이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다윗은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두 번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을 정말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또 다시 계속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내 인간의 그런 사랑이 아닌 어떠한 그런 뭐 정답, 그런 논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상대방이 진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 논리였지만, 누가 봐도 정당한 행위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어떠한 그런 뭐 도덕적인 그런 법률적인 것에 정당한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시면서 또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을 때 상대방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모든 큰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멀리 떠나서 사울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도 정말 왕으로서의 그런 예우를 갖춰서 정말 존중하며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규율, 법률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훈육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만나는 그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써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더 부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